642장 내 평생에 가는 길 642장 전미하겠습니다. 이 전미 위에 이례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사랑이 많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잘 재워 주시옵시고 정상적인 건강으로 주님의 앞에 나와 다시 아침 일찍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잘 들을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이 기간 동안 저희는 욥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욥의 정신을 또한 잘 알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 가운데 각오가 잘 설 수 있도록 저희에게 복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요란하고 사단의 장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이 또한 어지러운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저희는 창조주 온 우주를 만드시고 모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저희 생애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영원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도 봐주시옵시고 아멘. 말씀하실 목사님과 같이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말씀하셔서 더욱이 저희 마음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잘 안착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이인자 어머니께서 6기 42장,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42장 욥의 회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오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다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변론에서 승리한 욥.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다시 받은 축복.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요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를 하나씩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묘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예, 욥기 지난 6월 30일부터 욥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9월 9일 욥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긴 거의 30일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욥의 길고 긴 그 변론들을 듣게 하시고 이제 최종 결론 마지막 장면으로 왔는데요. 먼저 이 42장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실 때 무엇 가운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폭풍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그러니까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그리고 40장 6절에 40장 6절에도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 여호와께서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욥의 삶이 재난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욥의 삶이 이 고난의 폭풍, 고통의 폭풍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말씀하셨다. 우리 최 목사님 아주 좋은 접근이십니다. 엘리야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에게는 뭐 폭풍 가운데 막 번개칠 때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경험에 우리가 비추어서 하나님은 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이렇게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셨듯이 폭풍우 가운데 아주 큰 음성으로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그쳐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러니까 사람이 혈과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혈과 육이 되셔서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분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랬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엇을 멸하셨다고요?
죽음을 통하여 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죄를 마리를 잡은 자를 진실로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과 비추어서 아까 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광풍을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그 광풍을 잠재우십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폭풍,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회리 바람을 타고 올라갔다라고 얘기하죠. 그 해오리 바람이라고 할 때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해오리 바람.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태풍 같은 거죠.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태풍의 주변은 굉장히 거세고 큰 바람이 있는데 태풍의 핵 중심에 들어가면 어떻다 그러죠? 토네이도 네, 토네이도의 중심에 들어가면 그건 빈 공간이라고 한 것 같은데. 네, 이 태풍의 핵은 바람도 없고 아주 잔잔하고 평안한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고난의 광풍 그 가운데 있는 이 욥을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그 광풍을 잠재우시고 태풍의 핵 그 안으로 욥을 초청하셔서 평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원치 않게 이해하지 못하는 광풍과 같은 고난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우 가운데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미처 눈으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래서 이 욥기의 절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5절입니다.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선조들이 했던 이야기, 전통 이런 것들로 귀로 전해 듣기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38장부터 41장에 나오는 정말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주권, 이것을 나타내는 창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무엇이냐면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감히 인간의 이 제한된 지혜로 함부로 평가하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욥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죠. 하나님 왜 내 삶에 계속 개입해서 죄도 없는 저를 자꾸 치시려고 합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고 계신 겁니까? 근데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편벽되이 평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아오니라고 했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했어. 이게 여러분 그 히브리어로 무슨 단어로 사용했죠?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야다. 예, 야다를 사용했습니다. 이 야다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죠. 그건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전에 그냥 전설로 들려오고 선조들의 지혜에 의해서 전승에 의해서 그냥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서 아는 하나님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5절에 욥은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이제 욥의 그 시야를 넓히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개하는 욥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난 다음에 욥은 자기가 한 번도 죄가 없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와서 지적했던 그런 은밀한 죄, 자기가 생각할 땐 적어도 그런 것은 의도했던 죄는 없고 죄를 지었으면 즉각 회개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자신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 얘기했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했었던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 거짓의 아비, 교만의 왕. 우리 이 41장 34절에도 얘기했죠.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거 사탄을 얘기한다. 리오 야단을 얘기하면서 이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죄를 저질렀던 첫 번째 것도 바로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그 교만을 늘 이 세상의 아비에 의해서 닮아가기 쉽습니다. 늘 교만하기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열려져 있는 존재예요. 욥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욥은 6절에 얘기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철저한 회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7절과 8절 이 두 절에서 하나님이 욥을 지칭할 때 불렀던 표현이 어떤 표현입니까? 내 종.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네 번이나 이 7절, 8절에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 종이라고 얘기할 때 욥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욥기 1장 또 2장에서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또 2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기 7절 8절에 42장 7절 8절에 내 종 욥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스러워하시고 욥을 기뻐하시고 이 사탄에게조차도 내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은 욥에게 사랑스러운 존재,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것, 이 욥에 대한 애정과 이 기쁨과 이 자랑이 그 내 종 욥이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듬뿍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지한 말로 범죄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애정과 사랑을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이 욥과 또 욥의 친구들을 대우하시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욥의 친구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재단을 쌓. 기도하고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예, 번제를 드리라고 얘기하죠. 근데 번제를 뭘 가지고 드리라고 그러죠? 수송아지 7. 수송아지 7, 수양 순양 7. 이거 번제를 설명하는 레위기나 여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소 7과 양 7을 가지고 번제하는 것은 거기에 나오지 않는 번제들이에요. 이 굉장히 큰 번제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저질렀던 일들이 얼마나 큰 죄악인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큰 죄악을 범했던 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나중에 결국 우리의 번제물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7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엄청나게 크고 완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 친구들의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3명의 친구들의 번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이셨고, 그 받아들이기 위해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중보하는 사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고 친구들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 욥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 있는 성경절이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5장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누구의 인내를 들었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제 우리가 결말을 보는 것입니다. 주는 가장 어떻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요. 욥의 인내를 듣고 주의 결말을 보았으니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네가 깨달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아멘.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폭풍의 핵 가운데 있는 것처럼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기쁨을 빼앗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대하셨고 욥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으며 하나님과 욥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욥을 고소했던 사단, 그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욥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욥기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욥과 그 세 친구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욥기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사단만이 완전히 패배했다. 사단만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멸하시게 될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자신만 보였고 또 주변에 자기를 위로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더 큰 번민이 이르러 왔을 때 하나님은 창조를 보여주셨고 이 온 우주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주의 손길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자비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욥의 필사적인 기도에 대한 응답 그것을 하실 때 이 창조의 위대함을 답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창조주의 손에 맡겨질 때 그 문제는 정말 뭐 우리가 하는 얘기로 세 발의 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문제가 우리 눈에 보기 아무리 커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전능자의 손에 맡겨졌을 때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욥,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욥에게 용서가 이르러 왔고 회복이 이르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여기 쭉 열거하고 있는데 1장에 가지고 있었던 욥의 재산에 정확하게 갑절을 되돌려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10명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또다시 10명의 자녀를 돌려받아요. 그것은 나중에 부활한 자녀를 돌려받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져서 갑절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 좀 고민을 했습니다. 조 목사님 어제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욥의 아내에 대해서 이랬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시는 분 혹은 연구해서 좀 아시게 되신 분 계신가요? 욥의 아내는 욥 자신의 속에 이미 벌써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욥의 아내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라고 했던 그런 막말까지도 했지만 결국은 회개하고 다시 관계가 좋아졌다. 그렇게 노장로님은 말씀하신 거죠? 네. 다시 또 자녀들을 10명까지 낳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을 또 10명 또 낳아서 4대까지 보게 된 거, 그게 증거겠죠. 예. 근데 제가 다른 주석을 보니까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욥의 아내는 그때 떠나갔고 돌아오지 않았고 새로운 아내를 얻어서 새로운 자녀들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주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 주석에는 없어. 우리 교회 주석에는 그거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도. 전 구목사님이 이럴 때 좀 한 말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구목사님. 제 생각에는 우리 노장로님이 말씀하신 그거 같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어, 그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 같죠? 그래요. 그래서 부인이 떠나고 새 부인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너무 추측이에요. 예. 성경에서 많이 빗나갔어요. 근데 어떤 주석은 그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은혜스럽지가 않죠? 아마 그 11절에 나오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기에 그 아내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비록 그 아내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얘기를 했지만 욥의 곁을 떠났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그랬지만 결국 계속해서 욥과 같이 곁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은혜스러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욥을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속상하니까 그렇게 말을 나온 거야. 그렇죠. 고생당하니까. 우리 하나님을 진짜 그렇게 모독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 지금의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가고 자녀들 한꺼번에 잃고 욥의 머리부터 종소리까지 머리부터 종소리는 같은 말이죠. 종소리부터 발바닥까지 종소리부터 발바닥까지 다 악창이 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 말을 한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더 은혜로울 것 같습니다. 아멘. 결국 욥은 140년을 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70인역에 보면 욥이 이런 일을 당했던 것이 한 70대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40 또 혹은 148이라고 한 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욥이 총 수명은 210살이나 218살 정도 됩니다. 이것은 당시에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 데라 요 나이하고 거의 비슷한 또래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고 데라가 200살을 조금 더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4대를 보면서 장수하는 생애를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몇 살? 제가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오늘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요. 아니에요. 할 말이 더 많아요, 너무. 여기 딸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국, 우리 그 이야기 가운데, 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야기 가운데 제일 마지막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해피엔드. 욥이 140. 욥이 늙은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네, 그 기한이 찼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 동화나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이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걸로 끝나잖아요. 욥의 이야기도 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4대 손을 보면서 수명이 다 때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제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배우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을 정리하고 오늘 시간을 지금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잣대로 함부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잣대,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했고 정죄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삶에는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40장에 나오는 베헤못, 리워야단, 그런 강력한 우리 통제를 벗어나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비로소 해결된다라는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 욥기를 공부하면서 배우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욥의 인생처럼 주님 안에서 살다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도 마지막 결론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불렀던 642장 찬미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의 풍파가 엄청나게 무섭고 두렵든지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다. 왜냐하면 폭풍우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폭풍의 중심, 태풍의 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고요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욥기 1장 2장이 그 배경을 설명했잖아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베오맥과 리오야단을 통제하시고 그 머리를 부셔버릴 수 있는 분, 그분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쓰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했던 그 회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내 영혼의 평안함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그 두려운 날에도 나의 영혼은 겁이 없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주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시는 분,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이런 평안함을 누리며 주님과 그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욥기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아멘. 내가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있는 형편과 내 처지를 보면 이 욥처럼 정말 낭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져야 합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왜 이때입니까? 이런 말을 달고 살았는데 이제 욥기 공부를 마치면서 내가 도저히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무한하신 지혜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욥처럼 인내하면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평안함을 잃지 않고 그 안에서 기뻐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 욥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지만요. 욥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문정 사모님 마이크를 좀 켜주시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욥에서 받았던 은혜가 있으시면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문정 사모님 함께 은혜를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42장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통쾌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더 이상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어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은 요즘에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도 진즉 이런 것을 깨달았으면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백성들이 있을 때 열심히 할 일이 좀 많았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안진뱅이로 벙어리로 이렇게 남의 도움만 받고 살고 있는데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조금이라도 살 수 있을까 하고 늘 기도하며 고민하는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건 무슨 생각이었느냐면 너 앉아서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하는 그런 음성이 들려서 제가 그렇게 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그 욥기 4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이전 모든 소유보다도 갑절이나 주셨더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확 닿으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니라는 그 사실을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나가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굴복하고 그렇게 하고 또 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이 10절을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들릴 때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그 마음 더 불붙듯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어떠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그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준비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남아서 나도 축복받고 또 그 곤경에 있는 사람들도 욥과 같은 그 축복 또 친구들과 같은 축복 이렇게 같이 받아 누려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소망 가운데서 살다가 같이 주님 나라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아침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은혜를 나누실 분이 계신가요? 시간이 조금 지나가긴 했지만요. 그런 4장 10절에서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고 하던 친구를 위하여 욥이 기도할 때에 그 다음에 말은 갑절이나 축복해 주신 사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4장 10절. 네, 저는 이번 욥기서를 연구하는 가운데서 참 셀 수 없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우리 사람들의 또 피조물들의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일일이 대답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더 잠잠하시고 조용하게 참고 계신다 할까요? 그냥 대답을 안 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는 앞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즉시 어떠한 응답이나 답을 주시지 않나고 해서 너무 하나님께 대해 재촉하는 일은 참 조심하고 삼가야 할 일이겠다. 왜? 지금 욥을 대해서 그토록 참으시다가 맨 나중장에 대해서 몇 장 들어서 조금 그 일면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찌셨나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앞으로 주님을 모실 때 더욱 깊이 더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예,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가슴에 담고 있는 은혜들을 여러분 좀 오래오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경상 집사님 마지막 끝기도를 하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저희들의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까지 욥기 42장을 통해서 욥기의 긴 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욥과 같은 강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이길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그런 시련을 우리가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욥과 같은 그 시험보다도 가벼운 시험을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 주셨기를 간절히 비립니다. 아멘. 허락하신 새날과 생명을 우리에게 영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늘 또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아멘. 또한 이 하루를 예배와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항상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 모두가 바른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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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